6째 시간입니다. 실제로 다섯째 날입니다만은 6번째 교회인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6번 이 편지를 읽어오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마치 의사처럼 교회를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권면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영혼의 의사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사라도 우리의 영혼의 의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을 고침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진단도 받고, 그죠? 진단에 따라서 처방도 받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그죠?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조심할 때 우리가 참으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십시다. 앞에 생각한 4대 교회는요, 아무 핍박도 없고 교회 안에 이단도 없는데 우리 주님 앞에 책망만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부유한 나머지 그 부유함에 길들여져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세상 말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교회, 개뿔도 없는 교회, 거의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주님 앞에서 칭찬받은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보시는 것과 성도를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요, 차이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에 있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까? 빌라델피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른손, 이 터키 지도라고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른손 바닥에 한 중앙, 여러분 딱 짚어보면 짚이잖아요, 그죠? 눈 감고도 오른손 중앙 딱 짚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안이 아니고, 그죠? 내륙 한가운데 있는 곳이 빌라델피아라는 지역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누가 언제 어떻게 세웠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보십시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받으라 듣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가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단임 목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자기들끼리 세운 교회니까 작은 교회겠죠.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 수 있는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죠? 빌라 하면 사랑, 그죠? 아델포스 하면, 델피아 하면 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 미국에도 필라델피아라는 큰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교회가 훨씬 더 정감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필라델피아는 지진이 자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회에 우리 주님이 어떤 컨셉, 어떤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하면 거룩하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평소에 거룩하고 신실한 자라면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쇠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곡간 열쇠쟁이가 제일 끝발이 있습니다. 그죠? 딱 내가 찾고 안 열어주면 아무도 양심 못 가져갑니다. 열어줘야 가져갑니다. 어디 가든지 돈 만지는 사람 제일 힘이 있습니다. 경찰서에도 경찰서장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사람이 경무과장입니다. 돈 만지는 사람, 서열 위에. 돈을 쥐고 있으니까 제일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가 없고, 그분이 닫아놓으면 아무도 말 수 없다, 닫을 수가 없다. 여러분, 누가 실권자입니까? 누가 권세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실권자이고 우리 예수님만이 권세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가 어떤 교회인지, 어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빌라델피아는 서문화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지만 주님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볼지어다 감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보라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는 우리를 갖다가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주의 집중, 주목, 그죠? 그럴 때 볼지어다, 보라 이 말을 씁니다. 오늘 여기 볼지어다는 우리 주님의 감탄입니다. 왜 감탄하시느냐? 빌라델피아 교회가 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가서 복음을 듣고 배워서 세운 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뭐하지 않았습니까?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게 작은이란 말은요, 우리가 영어로 마이크로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로. 그러면 아주 작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보통 작은 것이 아니고 거의 없는, 영어로 말하면 어리들, 그죠? 거의 없는 능력, 영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성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거의 가진 것이 없는, 거의 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부유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산뜻하지도 않고 교회가 크지도 않고 교인 가운데 지역 유지도 없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최하위층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 힘이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교회가 큰 능력을 갖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사회적 힘은 첫째로 다수가 돼요. 소수가 되면 별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죠? 왜? 투표해도 표수가 많으니까. 그죠? 사람이 많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 구성원의 사회적인 지위가 참 중요해요. 얼마나 장차관들이 많이 있느냐,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있느냐, 그죠? 판사가 있느냐, 변호사가 있느냐, 의사들이 많으냐, 대학 교수가 많으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그죠?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힘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돼요. 잘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고, 그죠? 돈이 많아야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거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사회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주님의 책망만 받은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앞으로 우리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두 교회는요 사회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결국 그것이 책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많이 핑계합니다. 돈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직장에 나가야 되니까.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그죠? 우리가 작은 바쁜 시간 틈을 내서 조그만 시간을 가지고 몸이 아프지만은 남아있는 건강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 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약할 그때 곧 마음이라 강함이라. 내가 강하면 주님이 역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약하면 주로만 내가 안 붙어주면 안 되겠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약한 능력에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자꾸 보태지고 더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강한 사람들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약한 몸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택해서 영광 받으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고 미약한 작은 교회지만은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쳤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약한 힘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냈겠습니까? 한번 합시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내 말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습니까?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저버리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가 주님 이름 배반하지 아니하면요, 주님도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8절 전반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되 능히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입니까?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복음의 문, 전도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열어놓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능력이 부족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활짝 열린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격려가 무엇입니까?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몇철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9절에서 사실 두 번이나 보라, 우리의 주의를 주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요, 왜 보라고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저버리지 않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내가 어떤 상을 주는지 잘 봐라. 유대인들을 쳐서 그들을 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고 네게 복종시킵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모질게 핍박했어요. 못 살게 만들었어요. 못 사는데 더 못 살게 만들었어요.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데 어떤 사랑을 나타내 보이십니까? 내게 그들 중에 몇을 주어서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마게 하고 절하게 하고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너의 대적들이 너의 원수들이 내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십니까? 10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이 우리를 만다고요? 지켜줍니다. 언제요? 시험의 때, 환난의 때. 여러분, 지금도 환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험 말고 최종 시험, 요한계시록 우리가 넘어가서 보시면요, 6장에 보시면 총체적인 위기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와 달이 검어지고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바위야 날가리라, 산아 날가리라, 언덕아 날가리라. 어릴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산아 날가리라, 바위야 날가리라, 언덕아 날가리라, 도망가고 피하고 숨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쫓아나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그 말씀이 커서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있더라. 이와 같은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의 때 가운데 지켜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지키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려움이 있으니까 미국 이민 가겠다, 영국 이민 가겠다, 호주 이민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시험의 때, 이 환난의 때, 대종말의 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큰 세 번째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권면과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첫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굳게 잡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은요, 이미 내가 멸류관 줬다는 겁니다. 그거 딱 붙들고 있으라. 어떻게 하면 놓칩니까? 믿음에서 탈선하면 놓치죠. 그죠? 어떻게 하면 놓칩니까? 교만하면 놓치게 되겠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속히 오리니, 빨리 오리니. 여러분, 택시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큐, 택시.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표기하면 빨리란 말, 빨리. 다큐, 택시. 헬라 음자로 풀어놓으면 똑같아. 한번 따라합시다. 택시, 빨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멸류관 붙들고 승리하도록 빨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주님이 속히 오실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멸류관,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십시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간다는 말은 조금 번역이 애매합니다. 기둥이 딱 서 있는데 다시는 기둥이 빠지지 아니하리라. 그죠? 빠지지 않는, 빼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둥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단단해야 됩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고다야 기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요동하잖아요. 기둥은요, 왔다 갔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이 아주 강해요. 이런 사람이 기둥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너희를 갖다가 성전에 뭐가 되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 결코 아무도 네 기둥을 뽑아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네 기둥에다가 새 이름을 새겨주겠다. 나의 아버지의 이름, 나의 아버지의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내 이름을 내가 그 기둥에다가 새겨주겠다. 우리가 정초를 세울 때 그죠? 시공사 이름, 그죠? 주인 이름, 그죠? 건물 이름 다 새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듯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이 기둥에 새겨주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끝으로 13절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소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 전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한번 합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삽니다. 내 영혼이 시들하 싶으면요, 말씀으로 쫓아 나오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설교를 들어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면 들립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많은구나 들리는구나. 자도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리는 거죠. 아멘. 내가 피곤해서 자다가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산 고은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냐? 신명기 3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교훈은 내 말씀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요, 비가 없고 단비가 없으면 채소가 시들시들해 갑니다. 아무리 잘 길러놔도요, 한 달 비 안 오면요 농사 끝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생명을 계속해서 가져주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말씀을 듣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사느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말이라 안전하리라.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잘나서 조건이 좋아서 칭찬만 들은 것 아닙니다. 지지도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못난 사람들만 있는 교회입니다.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진 마이크로, 그죠? 마이크로 할 때는 작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작아도 너무 적은 거, 눈에 잘 안 보이는 거,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마이크로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너무 적은 진짜 밑바닥 인생들이 모인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구원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서 칭찬 듣고 상급고 생명의 멸류관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